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51절 말씀 찾으시면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겸손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깨닫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좋고 사단이 틈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단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제대로 알고 나면 당장 떠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기간, 즉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를 뽑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들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들을 몸소 보여주셨죠.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혹은 왜 굳이 예수님은 12사람만을 세우셨을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키우셨던 것은 단순히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 제가 아까 읽었던 팬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자신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제자의 죽음을 보면 그들 모두 다 순교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성경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의 죽음밖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 초기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들과 전승들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들어온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를 모두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가장 평범하게 죽은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베대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이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저 누군가를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이들,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진 자들을 의미하죠. 그런 제자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죠.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로 전도하러 보내면서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제자들로 살아가고자만 한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정확히 두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자 중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안드레는 이틀 전 자신이 스승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튿날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던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틀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한 번 더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길거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거니시는 것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예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었던 안드레는 그에게 있어서는 가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실은 안드레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 모두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희망의 메시지였고 언약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우리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시기,
그들에게는 마치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그저 앞이 깜깜했던 그런 시기. 그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게 오실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드레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7절에 나오는 예수를 따르거늘이라는 말에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 따라다녔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며 또 자신의 스승이 한 말을 들었을 때 이 정황상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실은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오늘 안드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서기관이었습니다. 한 석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이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내가 거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버리게 되죠. 또 한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아버지만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즉 장사는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상식적으로 자신의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명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공평한,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본질은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희는 나의 말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즉각 따르게 되죠. 이처럼 성경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혹은 머리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 즉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 우리는 그분을 항상 따르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두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드려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들 드리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라고 한들, 우리의 재물을 바치라고 한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내가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은 손해볼 수 있고 조금은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스승인 주인님이 가신 그 길, 과거 스승과 제자의 모습, 그저 제자들은 스승의 먼 발치에서도 스승만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스승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듣고 따랐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스승 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에서 이중적으로 믿음과 삶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갑자기 소리가 좀 작아져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그저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즉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세례요한과 함께 있었던 세례의 제자였던 안드레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는 빌립의 물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빌립이 몰랐을까? 실제적으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는 이 질문과 빌립의 질문과 그리고 그 안드레의 질문과 안드레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와서 보라라고 하시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가면 앞으로 주님의 가실 길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에 대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와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가 이제 와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어서 죽기까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게 될 것을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약속의 표현에 안드레의 마음은 점점 더 이제 확신에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은 이후에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형,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그 표현이 안드레에게 있어서 메시아인지 몰랐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스승했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제 그 말을 자신이 형제인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속량하실 메시아 되신 분이심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이 작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이 기뻤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역시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41절에 보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시아의 뜻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던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리키는 단어로 구약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왕이나 선지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게 되죠. 이처럼 안드레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 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안드레의 이 작은 행동,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을 때 자신의 형제에게 그 주님을 전했던 이 작은 행동이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집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일했고, 주님이 전승에 의하면 주님이 올바르게 십자가에 돌린 것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해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던 그런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가 안드레의 작은 고백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또한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베세다 출신으로 어부였습니다. 성경에 빌립에 대해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빌립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일한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빌립,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솔직히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다니엘에게,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니엘에게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빌립. 자, 그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할 것이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소개하는 모습,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더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빌립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의 고백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수는 정확히 말하면 안드레가 고백했던 메시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고백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것을 안드레가 받아서 표했던 메시아라는 고백의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첫 유월절을 맞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 38절에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죄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규제라고 하면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표징이 될 거라고 모세는 이야기하죠. 이 어린 양의 의미, 속죄를 의미했던 이 어린 양이 결국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이 고백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결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의 나다니엘에게 소개한 이 예수님, 그러나 나다니엘은 그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말하는 이 말과 예수님 앞에서 했던 이 말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라는 말은 똑같은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라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사용한 보라라는 단어와 빌립이 사용했던 보라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데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보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을, 장차 궁극적으로 세워질 일을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빌립이 말하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가서 너희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제발 가서 한 번만 봐. 강권적으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이 느꼈던,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다니엘 찾아가 그를 강권해서 그를 억지로 끌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빌립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할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 성경 공부에도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도 가장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만 믿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와서 보라. 안드레와 빌립처럼 확신에 찬 그들의 모습,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 삶의 변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담긴 고백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때서야 다른 누군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도 곁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일을 보게 되는 자들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한 말에 대해 비꼬았던 나다니엘이 그 주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나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아마 저도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군가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요즘 GPS가 잘 돼 있어서 추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 말을 들었던 빌립. 이 예수님의 말에 나다니엘이 고백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49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선생이여 라는 표현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바뀌었을까? 우리가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분명히 그것이 어떤 트리거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이미 나다니엘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가장 절친이었던 빌립이 와서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했을 때 그는 분명히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왔을까? 그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고백한 것이 도달한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이심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나다니엘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말을 보고 나를 믿느냐? 이제 내가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앉아 있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하면서 보게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꾼 사닥다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꾼 그 꿈 이야기를 지금 나단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의 야곱의 꾼 이 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연 이 꿈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은 에서를 피해 물론 자기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떠날 때는 아무런 가진 것 없이 그저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앞에 야곱은 소망이 있었을까요? 형의 그 장자권을 뺏은 것, 지금 형이 가지고 부모의 양들은 다 지금 이미 형 옆에 있는데 자신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 소망이 없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내가 하나님임을 세상에 알게 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야곱의 꾼 사닥다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단일에게 야곱이 꾼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바로 그 언약을 이룰 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자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결국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 죄인인 너희 인간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겠다라는 그것을 너희로 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나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저 무저갱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그 소망의 모습, 그 소망의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분이 온전히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와서 한번 봐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모습, 현재의 모습,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야 한번 와서 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야 우리 교회 한번 와 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교회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 있으니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행복한 존재인가를 세상 사람들 알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와서 그 주님 한번 만나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일,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을 항상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어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 미국과 어떻게 보면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